자존심, 자존감. 비슷한 말 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일단 좋은 뜻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남과 비교 우위에 서려고 들지 않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비교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해서 그 사람을 보다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잘난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협력하고 또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에도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서 꼭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못한 모습을 꼭 덜추기 시작하죠. 또 그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하고, 또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의 못난 모습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가거지양적입니다. 그래도 나는 옛날에 그래 좀 잘 나갔다. 지금 남 탓을 또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잘못 만났다면, 또 사회가 좋았다면, 그때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면, 그 친구 안 만났다면 하면서 과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하면서 과거에 계속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 혼자는 잘할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아픔들을 능히 이제 승화시킬 수 있는 미끄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딱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자존감, 자존심. 뒤에 있는 단어 하나 차이죠. 그러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존감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세뇌를 시킬 수도 있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외쳐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갖다 계속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친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보면, 밖으로 계속 에너지를 표출하는 만큼 내면이 점점 공허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죠.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타까워할 수, 또 힘든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또 그래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마치 두 마리의 배고픈 그 세 파리만 두 마리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뿌리 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근데 주님 처음에 바라볼 때 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낮아진 자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신분을 갖다 상승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께서는 의인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내가 모든 관계에서 깨어지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합평케 하시고 또 이웃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아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서려고 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슬픈 것은 슬픈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쁜 것은 기쁜 것으로 받아들인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슬퍼할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뻐할 때 난 슬퍼하고, 이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존감이 회복될 때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인정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달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능력이 당신에게 달렸다. 내가 당신이 이겨야 된다. 그래야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지게 되면 나는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갖고 있으면 세상적 사람과의 경쟁 구도를 갖고 있으면 어찌 그 사람이 웃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사람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쟁자인데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벗어버리고 우리 오직 모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마음으로 또 회복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참된 건강한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행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두렵고 염려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죄로 이미 물들어진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빈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또 다른 악한 영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헛된 내가 만들어 놓은 헛된 가치관으로 이 세대의 정신, 제약된 그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서 더러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헛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참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또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참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은 예, 세상 어느 것도 예, 두려워하지 않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부러워하지 않죠. 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만큼 이게 멋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겉치장을 많이 해도 예,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예,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뭔가 비교하려고 하지.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은 가하게 예,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또 자기가 가대 포장을 하는 거죠. 마치 뭐 차에다가 강하게 강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 하죠. 근데 안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허풍쟁이가 되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 남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슬픔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걸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하게 행동하고 남의 작은 그 잘못도 크게 포장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드는 그런 보상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없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함으로써 내가 이겨야 된다. 그 사람을 가져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헛된 가치관에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 가인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 자기의 만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동생과 비교를 하는 거죠. 왜 동생의 것을 받고 나의 것을 안 받느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정남인데 그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등남, 다른 남자를 하나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제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자가 얻게 되었다 하면서 기대를 확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가인이 기대 가운데 이제 성장했는 거고, 또 아버지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농사꾼이었지 않습니까? 그 농사의 그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온 집안의 사랑과 기대를 다 온몸에 차지하고 자랐던 사람이 가인이죠. 그에 반해서 아벨은 이름이 한숨입니다. 한숨. 좀 많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벨은 한 번도 대사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두려움에서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이 아벨이 그냥 아무 반응도 못하고 형이 이제 들판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갔다가 한번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모습을 보게 됐죠. 이름처럼. 그만큼 집안에서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거고, 아벨은 약한 상황이 있는 거죠. 힘도 가인이 세고 집안의 사랑과 기대도 훨씬 많았고, 또 아벨은 한숨, 못난 녀석, 참 안타깝다, 이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제 그런 자였죠. 그렇지만은 아벨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뭐 주변으로부터 뭔가를 채우려고 들지 않고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새로운 남이 해보지 않는 그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이 주님께 늘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왜 한 것 같이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이름은 왜 아벨일까? 왜 한숨입니까? 이런 식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도 기름지고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지고 첫 태어난 그것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마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연약함, 아벨 함성 갖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제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물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동등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벌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것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존감이 강해야 되죠. 자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이제 넓히고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힘이 약했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형제와 비교하지 않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아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벌레 같고 지렁이보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기도하러 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 강한 거죠. 만약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시비하려고 들고 이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죠.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려는 그런 못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폼나는 그런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거부터 은혜를 받음으로써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주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아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는 부모의 기대와 또 인정은 가득하고 또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월등한 능력들은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보시기라는 게 없죠. 첫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교 우위에서 늘 밑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가인이죠. 우선순위에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을 때 그가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비나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나의 재물을 안 받느냐 이거죠.
왜 할애냈을까? 네, 할애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적을 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냐 하는 이렇게 분노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아벨이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벨이 제사가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만 없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항상 남과 비교 우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와 집사님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저 모습 그대로 비교하고 또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고, 집사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로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의 그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개별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비교 위에 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 문제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에 설모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그 포장을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그 못난 것으로 만들고 죽임으로써 내가 그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세상 정신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수능도 보고 그랬는데 항상 상대평가를 많이 하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학문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몇 등 했느냐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다 보내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하기 때문에. 학교도 요한하고 병원도 요한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요한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굳이 비교해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으로써 그 사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더 베스트, 비교해서 최고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더 올리 유일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요구했던 예배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가인은 가인의 예배, 더 가인만이 들을 수 있는 예배. 꼭 곡물을 갖다가 좋은 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첫 마음을 드리고, 이거 농사 짓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맞춰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또 나는 씨 뿌리는 것 뿐이고 열매 맺고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첫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있으면 그 유일한 그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최고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고, 아벨 또한 첫 제물을, 첫 새끼를 가져다가 또 기름 여겨서 갖다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죠. 둘 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비교해서 최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항상 더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거지 어디 하나님께서 한 것이냐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안 드리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내가 뭔가를 바쳤을 때, 예, 더 큰 것을 내가 주실 것이다는 이 거래의 마음으로, 예, 가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있냐, 선을 행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제 눈을 뜨고 24시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을 선택하면 우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우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선의 반대 악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덮치게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서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인데 보면 사자가 이렇게 짐승 같은 거니까 잡을 때 움츠르고 있다가 이렇게 점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실존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 우는 사자가, 예, 두루 다니는 것을 3kg짜리 참는 것처럼, 예,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힘써 선을 행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이 죄악의 물결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그 연어처럼 그 무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세상 정신에 의해서 실려 내려가는 것이죠. 잠자든 자든 죽은 자든, 예, 실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예, 적극적으로, 예, 선을 행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인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마음의 정신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됐다면 그가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해결했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제사는 내년에도 또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자기가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나은 예물을 드린 그 자를 제거해버리죠. 조용히 이제 부릅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를 죽이게 되죠. 예, 들에 죽였다, 불러내 죽였다는 고의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꾸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보면 거의 아우를 죽였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안 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9절에. 예. 그러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우를 지키는 자이고 서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는 것은 서로 돌보는 관계 아닙니까? 예. 가족이라는 관계. 그리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그 다양성을 하나님께 주셨죠. 예, 상호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면서 한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서로에게 입술과 치아라고 하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예, 그가 죽였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고 죽였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또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가인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살인한 그에게 바로 죽여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봉치갖고, 그죠?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가인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가인은 여차 잘못하면 죽이고, 예, 내가 위에 쓰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죄인이라도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줌으로써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가인 죽여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동생까지 죽이는 이 마음은 완전히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죄의 싹슨 사망으로서 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피를 이제 받아들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주로 인하여 더욱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읽어드리지만은 배반하면 칼에 3개월이 되리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하나님이 떠나면은 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고통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안 죽이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끝까지 이제 가인이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남탓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한 자가 될 것이다. 예, 정붙이고 못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비교해서 내가 비교 위에 서려 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간들 같은 한 곳에서 마음을 두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이기도 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와 같은 열매밖에 맺을 수 없으니까 빨리 돌이키라 라는 또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내가 그러니까 회개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유리방황하며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나 두렵습니다. 주님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했으면 회개가 되겠죠. 근데 13절을 보면 가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죄인들이 법원에서 재판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고 또 뭐 괴롭히고 학대하고 한 명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연쇄살인한 사람들도 자기가 무기징역 또 사형 받으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있고, 하긴 또 재판장이 그 판결했을 때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인의 모습이죠. 동생을 죽여놨고 자기는 지금 유리방황한 거,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만 해도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은혜죠. 근데 내 벌이 너무 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죠.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만 슬픔이고 다른 사람이 죽은 슬픔은 슬픔이 아니다 라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옛날에 게임에서 노는 거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많은 불의한 것들은 눈 감아버리고, 또 불평등하고 억울한 것들은 눈 감아버리고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나만 아니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남과 다른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억울한 일들이 작습니다. 근데 힘없는 자들은 억울한 일들이 많지요. 우리도 요즘 경찰들 그 뉴스에도 봐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또 증거도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당해버리고 덮이고 또 신고한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거짓 자백 같은 거 만들어낼 때도 보면 피해자들은 항상 힘없는 사람들이죠. 어디 가도 화소연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이 조금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좀 아프다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못 가더라도 나는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내 아들이 잘못하면 권력 있는 자들은 잘못해도 금방 그 법 위에 초월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정신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중심인 거죠. 나만 아니면 돼요. 나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훨씬 큰 거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오늘 이쯤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어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제 얼굴 못 보게 된다. 이게 아쉬운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안 그러면 잘 됐다. 그런 마음일까요? 좀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함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렇지만 이게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고 싶어 하나 본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아니하고 다 할 수도 없다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연약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피해 보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런 마음을 들 때 이게 또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봤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벌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았을 건데 단지 나는 나는 억울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너무 크다. 그 안에서 해결책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免케 하리라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러니까 죽일 죄인도 죽이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또 확산되어가는 것을 막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보면 계속 이 가인과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고 가인은 계속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의 이 선택, 이 죄의 선택은 죄의 확산성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됩니다. 이제 뻗어나가서 놋 땅에 가게 되죠. 놋 땅은 떠나다, 방황하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7대손이죠.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에 7대손 7번째 세대가 되니까 죄가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멕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이제 벌써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원칙을 깨어버리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 이렇게 같이 오다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라고 이제 힘자랑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이게 007 옛날 시리즈에 보면 007 총 들고 있고 양옆에 이제 양옆에 미인이 2명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고 딱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세상의 정신, 뭐든지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 힘으로써 약한 자를 죽이고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라멕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추구했던 이 죄가 얼마나 이 확산적으로 빨리 퍼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 25절 보면 다른 씨를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망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셋이고 셋이 에노스를 넣었죠. 에노스는 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의 계열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다른 씨 누굽니까?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약함,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왕같은 제사장과 또 의인의 그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자가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로 모아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